우리 대학교 그 졸업식 때 훈사를 하면서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광고업계에 지금까지 중점으로 해왔던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 선전을 하는데, 광고는 그 선전이잖아요. 선전을 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선전할까 라는 건데 중점을 해서 여기에 그 광고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보하는 부서하고 제품을 만드는 생산 부서하고 여기에 같이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홍보해서 하는 데는 아주 멋지게 어떻게 하면은 이 제품을 멋지게 잘 알리고 소개할 것인가, 이렇게 한데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 말이죠, 광고에. 그런데 여기에 그 제품을 만드는 쪽에서 이 선전하는데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멋지게 선전을 하는데 이 제품을 만드는 분이 선전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인터넷 구매를 하잖아요. 인터넷 구매는 우리 집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 집 사람이 그 광고를 이렇게 보고 허리펴기 운동하는 게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비싸지도 않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비싸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생각보다 덜 비싸고 이제 이런 거죠. 그거 하는데 그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집에다가 응접실에다가 다른 공간은 없으니까 두고 체력 단회를 해야 되는데 해서 그걸 주문을 해서 딱 받아놓고 보니까 스토리텔링하고 너무 다르는 거예요. 예? 그 멋지게 홍보해 놓은 거하고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감수해서 쓰기는 쓰는데 다시는 인터넷 들어가서 그 선전에 따라서 주문하는 일을 추천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광고업계 CEO였던 사람이 이 타이 몬테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스토리텔링하는 광고업에서 20년간을 CEO 하다가 나왔어요. 그만뒀어요. 그걸 그만두고 나와서 무엇을 강조하게 됐느냐면은 스토리 두잉, 이것을 강조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 스토리를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와서 어떤 일을 합병을 시켰느냐면은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 스토리 두잉한 제품을 만드는 부서하고 같이 동일하게 이것을 스토리텔링도 하고
스토리 두잉을 해서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치하고 보니까 여기에 그 신뢰가 형성하게 돼서 매출이나 모든 일에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접했어요. 최근에 이제 그 MBN 거기에서 이제 이 타임 몬테그라고 하는 이분하고 직접 인터넷으로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 사실 그 카피라이터라고 하면은 광고문 작성하는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래 제가 이것을 이렇게 사역에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학은 대학교가 설교학교예요. 전문 대학으로는. 어떤 설교 대학이냐면은 강해 설교 전문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강해 설교를 하는데 물론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하면서도 어떤 제목 설교 같이 유도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나레이티브 이야기식의 설교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엄청나게 우리가 집중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설교대회에 가서도 가서 그냥 전부 상을 우리가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그 회중이 주는 상은 제일 우리 김한수 목사님 아드님의 김용일 목사 그래서 그 학생 시절에 물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 대상은 합동 측에서 타기는 탔지만은 내가 그 참여해봤는데 실체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예를 들면 다 타듯이 하는 일. 그런데 그걸 다시는 실행을 안 했어요. 그게 처음이고 끝났어요. 그 말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학교는 설교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적으로 훈련을 해서 뛰어난 설교를 하도록 했다. 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광고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제품은 어떠냐? 만약에 체결 하면은, 그 제품은 어떠냐? 그게 스토리 두잉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 복음학에 스토리 두잉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거든요. 성경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 두잉을 우리가 할 때 이렇다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하여서 그 일반적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와서 그 메시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와서 보면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와서 보면은 목사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저들의 교대하는 것도 보고 그들의 전파되는 말씀에 일치하는 행동
이를테면 삶들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구령하는 거, soul winning, 복음 전하는 게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구령하는 이 복음 전도, 그러니까 동일 문화권에서는 전도고 타문화권에서는 선교라고 하는데, 정말 이 일에 실제로 보이는가라는 겁니다. 실천하고요. 이것만 말만 멋있게 여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실제로 교회에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서 얼마나 실제로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적은 교회 파워라는, 작은 교회 파워라는 말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The power of the little church. 그래서 소교회 운동, 120명 모이는 교회 운동을 이제 많이 불고 있는데, 그 이상에 갔었을 때 이를테면은 transferring growth, 수평 이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변동이 없는데 교회만 크고 작고 해졌다.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고 이제 세계, 이를테면 밭은 세상이요, 주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The field is the world. 그러면 밭은 세상이다 할 때 field 하면은 내가 농사해야 할 밭, 그것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field 할 때 내가 섬기할 분야, 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분야가 world, the world, 세계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일을 위하여서 일꾼들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재정에서 실제로 그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정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스토리텔링에, 스토리도잉에 맞아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전파하는 것이 실제 그 교회가 그와 동일하게 보여지는 이런 것이 요구된다. 예, 이게 안 되면은 한 번 왔다가 간다. 이랬으면 제품 한 번 사고 말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를 들자면은 교회 성공지향적인 교회라 또는 성장지향적에 해서 엄청나게 시설을 해놨는데, 이건 극단의 한 예입니다. 어떤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와서 많이 왔다는 가요. 그런데 정착률이 아주 급소수이다 라고 하는 이런 통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이 엄청난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멋지게 설교하고 멋지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서집 내 교회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목사들 비해서 설교를 성사적으로 잘한다. 공감 안 하십니까? 그건 공감하실 줄 알았는데, 예,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교밖에. 그런데 그 설교와 걸맞게
그 목회 현장에서 그 에비던스, 예, 그게 다시 말하면은 목사가 설교한 그 설교를 성도들이 그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것을 가르쳐서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인테그리티, 통전성이라고 하는 진정성, 진정, 진짜, 진정성, 성실성, 정직성, 정직, 또는 온전함, 우리말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is a man of integrity. 영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실에 하신 사람이다, 분이었다 할 때 a man of integrity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한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런 integrity. 그러면은 그 인테그리티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언행일치라는 말을 쓰죠. 예? 언행일치죠. 이 언행일치. 예. 그러면은 제가 이미 정보를 목사님들께서 모르셔서 제가 이거 나누는 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데서에 머무르고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attach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각인된다, 그 말을 attach 또는 internalize, 이렇다면 내면화한다 하는 말은 자기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incarnate, 육화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할 때, 성육신 할 때 incarnate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구령해야 된다. 그러면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가 대단히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데 그 비결을 모르니까 나는 무슨 비결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력에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렇다. 증거가 된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 등식부리 하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다면은 그런 사랑의 일꾼이 되는 사랑이 덕을 산다고 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온다 이 말이죠. 예, 그건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와서 교회를 방문하니까 저들이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 sinful nature, 죄성이 아직 있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 실수할 수도 있고 육신적인 소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육신적인 상태를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나 그것을 바로 처리하고 바로 잡는 바로 이게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혀 그랬던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걸 빨리 바로 잡아지는 그런 일이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영혼을 구령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참 여러분이 사랑은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행동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행동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증거는, evidence는 주는 것이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요한일서의 4장 7절 이하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정의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먼저 그분을 잘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질은, 퀄리티는 무조건적이었다. 우리가 사랑에 다 알지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랑의 목표는 사랑의 대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 동기가. 그러면 그 교회에서 모든 게 이렇다면 와서 볼 때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의 유익을 구한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 목회의 시스템이나 오퍼레이션 전체에 있어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 앞에 다 모일 때 그때 완벽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목회를 어디다가 방향을 두고 추구하고 있는가? 성공하려고 하나? 성장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느냐? 여기에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능을 이렇게 보더라도, 자, 전도하죠. 그 다음에 교육이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의 시스템이 있는가? 그게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스토리텔링,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가르치는데,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그 안에 실제로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서로 교제하며,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야기죠. 이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교제하면 사귀고, fellowship, sharing, 나누고, 그리고 participating,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하는가?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저들이 삶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도 나누고, 그들의 축복도 나누고, 그들의 물질도 나누고, 그러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코이노니아가 있는가? 어쩌면 코이노니아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스토리텔을 멋지게 해요.
근데 실제 가서 보면은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이노니아 교제했는데 있는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는 그 중심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움은 어떤 세움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아주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을 닮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 이게 그 에베소에서 교회 노연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교제 속에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저들의 대화 속에서 들어보게 되면은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익숙한 얘기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러면 자기 육체의 봉사하고 성령의 봉사가 있잖아요. 그럼 육체의 봉사는 어떤 것이 육체의 봉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이뤘다. 이거 되고 말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봉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성령으로 봉사해나. 이게 이제 되지질 않아요. 아는가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실제로 와서 보니까 doing 스토리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실제로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뭐가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날마다 전도했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도를 해도 어떤 부분의 전도를 해도 복음 전도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evangelistic 하면은 복음 전도적인데요. 이거하고 달라요. evangelical 하면은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저는 오히려 fundamentalist로 알려지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주의의 우파는 근본주의하고 신앙이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여기에는 좌파도 수용해서 이게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 전도적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사역한다 할 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다. 그렇다면은 항상 그 관심 속에 사역에 잃어버린 영혼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 항상 결론적이나 중간에 복음적인 요소가 꼭 들어있다라는 거죠. 어떤 세우는 설교를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간에 거기에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실제로 저도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 교회도 우리 여기 사역자들 대부분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제 자신하고도 갈등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스케줄이 이게 있고 중복되고 이번에 그 시사 매거진에서 본이 되는 교회로 소개하고 싶다고 4월달 특집을 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사 매거진은 우리나라 4대 월간지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제가 응답을 안 했어요. 예, 그 선교 나오면 그 엄청난 선단이죠, 그 교회인데. 내 스케줄을 책임을 이행해 가는데 그날도 벅차는 일 중에 그거 선전하기 위해서 그게 응답하기가 그래서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로 소개하고 싶다. 특집을 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다. 일반 잡지예요. 기독교 잡지 아니에요. 소위 소개가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학교나 뭐 친교회 각도로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너무나 스토리텔링만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제가 응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물론 예배에서 참 그가 기도하는 교회고, 그 다음에 주고 나누는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전도적인 교회이고, 그러며 칭송을 듣는 교회인가. 그 사람들이 칭송을 들었다 이 말이죠. 백성들로부터,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어요. 그들이 다 믿지는 않았지만은 칭찬을 했다 이 말이죠.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니까요.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그 다음에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엄청난 도전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전장치는 있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 안전장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파워가 있나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설교할 때 이러면 파워가 생길 거예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지만 내가 설교한 것은 내 삶으로 삽니다.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면 그런 삶을 사십시오. 아멘. 여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그런 칭송에 있어요. 제가 불광 일동에서 동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불광 여기 성서집 내가 제일 큰 교회라죠. 난 잘 몰라요. 다른 교회 얼마나 모인지 모르는데 이렇다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말아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그렇게 봐요. 봤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주고 나눈 이 구제하는 일에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다면은 성경에 그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 전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 당부한 게 옆에 붙은 거 있어요. 그게 뭐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초대교회 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의 그 프로그램에서 교회
사역에서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 하면, 우리 동네 분들이 그렇게 보게 되는 건 금요일 날이면은 이렇게 한 400명이 줄을 섰다가 조그마한 부절 받고 가거든요. 매 금요일 날마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그 교회는 노인들 뿐이네요. 왜냐하면 전부 노숙하시는 분들이 와서 받아가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인 쪽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또 학교에 아이들 불광초등학교 보내는 분들은 뭐냐면, 제발 우리 아이들 등교하는데 걸거치니까 제 시간, 그 시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분노를 했어요. 자기 자식들만 생각하느냐. 예. 그러나 시간은 좀 타협을 했어요. 8시 반부터 하던 걸 9시로 해서 등교 끝난 후에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다름질해서 오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사회의 동해를, 이제 동사무에서 여기 노인들 뭐 식사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불광 일동에서 우리 교회처럼 식당 이렇게 해서 할 데가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빌려줘요. 그러면 노인들, 이 동네 노인들이 와서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요. 물론 도움해서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 복음을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했던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 내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성공하고 이기적인, 그 성장하고 성공적인 이런 것에 초점을 대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쪽으로 하게 했다 하는데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not I but Christ,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원이 자리 잡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그 소원은, 그 열망은, desire는 is value, 가치예요. 그분이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그 교회가 이를테면은 제가 목회학 이론을 우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자, 교회 목표와 기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다면은 우리는 멋지게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훈련을 우리 학교에서 한대. 그러면 우리가 실천 신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practical theology. 이론 아니라 실천 신학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스토리 도잉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이를테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본바를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은 seen in me, 내 안에서 보여진 것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번질한 설교를 하니까 강단에 쪽지가 올라오는 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쪽지가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I want to see Jesus. 듣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을 닮는 덕목, 버튜, 이것이 소중한 가치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범사의 그애까지 이루고, 그리고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그러면 내가 멋진 스토리텔링을 내가 하는 이건 최고의 멋진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수 그게 생명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고, 주님이 오셔서 풍성한 삶을 주고, 바로 그러면은 주 안에 있는 행복, 그 기쁨, 그 감격, 이 예수님 만나면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니, 목사님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 모셨다면 다 가졌다고 그렇게 설교하시죠? 저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야죠. 그렇게 보여야죠. 그래서 흉내가 아니라, 우리는 흉내가 아니라, 그래서 척하는 그런 게 아니고, 프리텐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외식하는 분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오센틱해야 된다. 오센틱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스토리텔링하고 스토리투잉이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엄청난 대접을 해준다. 그게 가치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은 꼭 그런 대우만 받아요. 물론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 신앙은 만인제사장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현장에서 그런 실천을 보여주기 때문에, 목사 당신 한 번만 최고요, 이런 타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겸빈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가치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와 같은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되더라도 성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역을 doing이라는 말입니다. 맞나요? 스토리 doing이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했지만 여기에 기독교 연합신문 내에서 이제 목사님들 다 아신 거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교회 신뢰도가 19.4%. 이제 조사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18%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20점 몇 %라고도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것은 천주교보다 못하고, 불교보다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이제 저는 원래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개신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류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천주교에서 대항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원래 거기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반캐톨릭적인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순교를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요새 침례교 이름을 많이 빼는 거 아닌가? 그러자면 그거 빼야 통전성이 맞아가니까요. 그거 붙이려면은 침례교적으로 해야 될 거니까. 미안합니다. 혹시 마음 상한 분 있으세요?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네, 진짜. 이제 나는 카운트다운 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중에, 그러면 한국교회 신뢰 회복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교회에서.
키워드는 뭐냐?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언행일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해서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a man of integrity, 성실의 사람, integrity. 그가 하는 말과 그의 삶과 일치하는 언행, 이게 신뢰 회복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신뢰하는 길.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한때 80년대 84년도 후반에 와서 보면은 제가 이제 재단법인 이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지금은 이게 지방정부로 전부 이관이 됐어요. 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했어요. 그 문화체육부에서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고하고 뭐 받고 대하고 아주 요즘은 이제 아예 이를테면 은평구청에 여기 딱 그 문학과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한번 한국교회 종교인구 통계를 문화부에서 보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약 4,500만 대인가요? 4,500에서 600대 때. 그런데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종교단체 보고를 받고 보니까 그것을 합산하니까 6,600만. 그러니까 모든 종교단체들이 부풀렸다라는 거예요. 부풀렸다라는 거예요. 1990년도에 목회와 신학에 제가 대담을 나가는데 한 번은 경동교회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박광철 목사님하고 그분은 지금 LA로 가 있고 이제 그 서울 신학대학이죠. 그 성결교회 저 출신으로 그 한 분이에요. 복음주의 대표 여기는 이제 좀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했고 아마 그분들 생각에는 나를 근본주의라고 생각해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한국교회를 이야기하자 토론을 한 게 목회와 신학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편집장 된 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호감을 갖고 있어서 그때 저는 교회에 관한 글은 우리 이호준 목사님이 계실 테니까 잘 알지만은 함께 작업해가지고 목회와 신학에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목사님이 경동교회 목사님 한국교회 교인이 1,200만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광철 목사님이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이중 등록이 너무 많아서 좀 정직하게 말한다면은 한 600만이라고 하는 게 옳겠습니다. 1990년도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하는지 알아요? 참으로 거기서 거듭난 분들은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 저분들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보던 통계를 가지고 했을 게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은 한국이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약 800만 이하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이 생명의 말씀사에 황정모 있어요. 황 박사라고요. 서울사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여기 기독교 수양반의 관장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 보내요.
그분도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은 여기 서울 신학대학 그 대학원 그게 개공 교수로 있더라고요. 그분만 하면 600만 분이 보질 않아요. 예, 이런 나까지 보질 않아요. 자, 그런데 신문지상에서는 교회 것만 나면 뭐 기사가 그냥 빗발칩니다.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 반기독교적인 이런 언론기관에서는 그저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조금 회복도가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면 아니야. 12년도보다 13년 조금 나아졌다. 왜냐하면 이런 각도의 각성이 일어나기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광고업계에서도 이제는 스토리텔링만 가지고 안 된다 라고 했다면은 그래서 스토리 두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 창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제품에. 그런데 그 부서를 여기서 홍보부하고 제작부하고 합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거기에 맞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경제 경영에서도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목사들은 꿈만 꾸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권위요, 오류가 없고 유일한 권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목회의 지침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뢰가 회복되는 길이다. 그래서 교회가 와서 정착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신뢰가 있을 때이다. 그러니까 아까 자세히 들어가려면 이 부분의 교회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간식하고 들어갈 제목이 덕목 중에 이번에 계속 덕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첫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인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성에 관하여서 이에서 저희들 간식을 하고 이 시간을 계속 갖고자 합니다.